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고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의 노래를 허락하시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사막처럼 메말라 황량합니다. 눈이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눈이 맑아지고 못 듣던 귀가 열리며 힘 빠진 다리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복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라이.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행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백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주 놀라운 나의 구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치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제 시작된 것 같은 올 한 해도 벌써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을 앞둔 12월 중순이 되어갑니다.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게으르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기도와 간구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늘 소통하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도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과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희망을 잃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욕심과 혐오, 이기심으로 귀한 생명들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경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들어하는 수송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재직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지금과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주님이 오셔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굳이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을 걸어서 건너야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곳,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고, 도착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기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고난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상황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유다가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돌아가는 길이 광야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를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 되지 않는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돌아가는 길이 광야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황량한 빈들, 광야나 사막이었습니다. 맹수들이 들끓고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무서운 길이지요. 마치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길처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살게 될 가나안도 사실 별 다를 게 없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채 버려진 땅,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황무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과 또 지금 황무지가 된 그런 가나안을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표현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쁨의 장소로 바뀐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고, 유다 백성이 돌아갈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광야와 사막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의 심령 역시 메마르고 거친 광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광야같이 황량한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막 같은 메마른 마음에 백합화가 만발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맥이 풀리고 무릎이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초강대국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강력한 상대, 기를 쓰고 저항해봐야 흠집도 내기 힘든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맥이 풀리고 무릎이 덜덜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힘들어서 그냥 못 걷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는 못 걸어요. 한번 힘 빠져서 주저앉아서 나 이제 못 걸어 해버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걷게 돼요. 힘이 없어도, 기운이 없어도 기를 쓰고 걸으려고 해야 다리에 기운이 좀 더 생기고 계속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겁에 질린 사람, 불안해서 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 그건 겁낼 거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겁내지 말라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겁에 질려서 허둥거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눈앞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상황과 함께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협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맥 풀린 손에 힘을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에 질려 허둥대는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무슨 말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4절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라 하고 합니다. 굳세어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5절부터의 말씀을 보아야 그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5절에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를 영어로는 disable이라고 합니다. able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앞에 dis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가 돼서 disable은 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영어로는 할 수 없는 사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자로 장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장애라는 한자는 막을 장애, 막을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막혀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소통이 막히고 교류가 막힌 상태를 장애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 한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장애인의 그 상태,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관계, 그가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다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절른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활짝 열리고, 가로막히고 방해하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셔서 장애인이 더 이상 방해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열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장애인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은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무능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장애가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들이 왜 생겼을까요? 거의 대부분 전쟁 중에 바빌로니아하고 전쟁하던 중에 상처받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장애인이 된 거예요.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단절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장애를 치워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는 땅이라는 말은 이제 광야가 물이 없고 햇볕만 그냥 주구장창 내려쬐니까 땅이 막 불타는 것처럼 뜨겁다는 얘기죠. 그런 땅이 연못이 된다. 쉽게 말하면 사막이 오아시스가 된다. 그런 얘기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고 동물들도 모여서 사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승냥이라는 것은 야생 들개 종류인데요. 사실 승냥이는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승냥이가 없거든요. 우리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제일 비슷한 동물하고 이제 연결을 해놓은 건데 영어 성경에는 자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칼은 이스라엘에도 살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비슷한 동물이긴 한데 좀 다른 종류의 그런 동물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승냥이나 자칼이나 모두 떼를 지어 다니면서 다른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승냥이 떼는 이런 광야 같은 이런 데 주로 산단 말이죠. 야생 들개가 사는 광야같이 이런 척박한 땅에 주로 살아요. 근데 승냥이가 살던 그런 척박한 땅이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런 물 없는 땅, 광야가 습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갈대나 왕골은 습지에서 나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실감이 잘 안 나는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사막이 많고 비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런 곳이 습지가 된다. 물이 항상 넘치는 그런 곳이 된다.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8절에 거기에 큰 길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와 있어요. 잡혀와 있는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 봐야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무섭고 험한 길이에요. 사막과 광야를 뚫고 가야 합니다. 맹수들과 도적대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은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다. 길이 없으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없어? 내가 만들어줄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그 장애물을 재료로 해서 길을 닦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길을 보지 못하고 장애물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애물이 우리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가지고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장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포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던 것들을 밟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서 부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앞서 언급된 장애인들이에요.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이나 상태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죄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물론 회개라는 게 그저 마음속으로 나 잘못했네, 미안하네, 이게 회개는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정한 사람을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9절에서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자와 사나운 짐승인데 사람들은 사자와 사나운 짐승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잘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큰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만 온전해지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10절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구약의 상황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가나안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 한숨이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맥풀린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굳세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고 굳세게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며 우리의 혀가 굳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수를 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미안하고 창피해서 우리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지요. 주님이 오시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길이 없어 막막한 우리 삶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니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맥불린 손과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 매연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을 바쳤으니 물질로 더 많이 돌려받겠다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치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차가운 겨울에 우리의 따뜻한 손길, 우리의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보살피고 돌보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건강으로, 재주로, 그리고 돈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영접할 준비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성탄절이 되게 하는 일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저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만 흘러나오게 하시고 불평이나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새해 예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수립 중인데 예산이 잘 짜여져서 새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오늘 총회를 하셔서 내년 섬길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출된 임원 명단은 선교위원장인 조남복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 모임 후에 예결위원회를 모입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의 대표는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명한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잠원동 지역 교회들이 함께 잠원동 지역 성탄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잠원동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모두 다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성탄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교회학교 발표와 찬양대 성탄 찬양을 합니다. 내년에는 24일 저녁에 성탄 전야 모임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내년에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시간으로 성탄 전야 예배를 24일에 드리고 올해는 24일 수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25일에 성탄 예배 중에 발표회를 합니다. 12월 28일에는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2부 예배 중에는 항존직 응퇴식도 같이 합니다. 12월 31일 저녁 11시부터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성찬식도 함께 합니다. 이날 수요일인데요. 수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1월 4일 주일 예배는 신년 예배로 전교인이 함께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모이지 않고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음향과 영상 올리에 봉사하실 분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 되기 전에 좀 모여서 함께 연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은 속히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1월 4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갈수록 어린 아이들 숫자가 줄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잘 책임질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